사도행전 성경 통독을 앞두고 사도행전이 과연 어떤 책인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을 지닌 신약 성경의 5번째 성경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단순히 행적이라고도 적혀 있으며 어떻게 해서 책 제목을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사람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 세계인 로마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도 부르고요. 또한 이 복음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전파되었지만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사실로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바울과 함께 동역한 누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통적인 견해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직접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잘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횟수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예루살렘 여행의 모든 경우를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의 교제와 사역상 방문한 일만을 한정시켜 언급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과 그리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신학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과 모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울 신학 사상의 일부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신층의 사상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보는 경향은 바울 신학을 편협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통해 충분한 근거를 가집니다. 내적 증거로는 첫째,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사건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결코 편집자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인물은 누가와 디도뿐입니다. 바울과 함께 중요한 사역을 한 디도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누가의 형제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의학 용어는 의사만이 서술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쓴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는 누가복음과의 비교를 통해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문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비교해 볼 때 두 책은 모두 같은 수신자에게 쓴 전후편의 그림을 알게 됩니다.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권으로 된 한 책이었으나 2세기 이후에 각 책들의 독특성으로 인해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누가복음의 결문과 사도행전의 서문의 연관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반복되면서 기록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다 성령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의 출발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간에
신학 사상과 문체, 용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두 책에는 공통된 사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성경에 나오는 의학 용어의 사용은 의사인 누가가 썼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갑, 저스틴,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유세비우스 등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 AD 60년에서 63년 사이로 봅니다. 그 이유는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과 AD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바울의 로마 도착과 2년간의 옥중 생활로 이 본서가 끝났을 뿐 바울의 선교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AD 66년과 68년 사이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예루살렘 함락, 그러니까 70년 이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장 21절, 이곳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쓴 것이라고 보고 누가복음 이후에 쓰인 사도행전은 그보다 더 뒤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사도행전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오래지 않아 본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기록 장소를 안디옥, 가이사랴, 에베소, 고린도, 알렉산드리아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기 직전이나 석방된 이후에 로마에서 썼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신자와 교회의 신앙을 강화하고 전해진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 성취를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신자와 교회의 풍성한 축복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넷째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도전과 박해, 정치적으로 로마인의 압제와 문화적으로 헬라 사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 첫째,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로마 등으로 퍼져나가는 초대 교회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서 시작하여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바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에서부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때부터 로마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기록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등 바울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 사람의 설교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 설교가 나오고 야고보 설교 등의 여러 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성경 낭독하게 되고 순서 맡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각 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모쪼록 사도행전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말씀들을 발견하셔서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